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 24절 말씀인데 살렘 왕과 소돔 왕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루나기나 또한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큰 승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 앞에는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전쟁보다 더 위협적이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이에요.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는 전쟁이 승리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 지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 낭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나그네, 불청객, 이 민폐남 수준이었어요. 누구 하나도 이 아브라함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바뀝니다.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환대와 인정과 인기를 아브라함이 누려요. 무명의 아브라함이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왕들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 영접할 정도로 그의 위치가 아주 격상됩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러러봐요. 존경합니다. 친송을 해요.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 5명의 왕, 그 왕보다 아브라함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따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과 이 사람에 의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 여러분, 언제 찾아와요? 성공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 주변에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라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사실 위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다윗의 인생의 최고 정점, 어떻게 보면 최정상에 있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죠. 보이지 않는 유혹이고 시험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시절 있는 동안에 이렇게 좋은 시절이 없었어요.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 두 명의 왕이 찾아옵니다. 살렘 왕과 소돔 왕이에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두 명 중 한 명은 아브라함을 정말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살리는 사람이었지만, 또 한 명은 아브라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래서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의 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두 명의 왕이 상징하는 바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군이 누구인지 적군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살렘 왕,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죠. 전쟁에서 지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살렘 왕은 단지 이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오늘 19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이 전쟁의 승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아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연호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높이고 칭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아브라함을 외쳐대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환호와 그런 어떤 칭송을 듣게 되면 좀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거죠. 이때 살렘 왕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있던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직언을 통해서, 어떤 뼈 때리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지금 딴 마음,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 살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평화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죠. 멜기세덱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입니다. 또한 18절에 소개되었듯이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멜기세덱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이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상징합니다. 예수님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에도 그런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7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을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하는 살렘 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살렘 왕을 통해서 교만할 수 있었던 마음을 다시 다잡아요. 그리고 이 모든 승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어집니다. 살렘 왕은 아브라함이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도와주는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살렘 왕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시험, 영적인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결국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살렘 왕에게 내어줘요. 왜냐하면 살렘 왕이 하는 말이 맞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기에 사실 이 모든 전리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증거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당신에게 11조를 드립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살렘 왕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또 다른 왕이 있죠.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 여러분, 소돔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멸망할 정도로 그 도시는 악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소돔 왕이죠. 어떻게 보면 소돔 왕 때문에 이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악의 소굴이 된 거죠. 소돔 왕 베라,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인데 그 베라라고 하는 뜻은 악의 자녀라는, 악의 자녀. 소돔 왕은 어떤 면에서는 존재 자체가 악이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냥 악이죠. 악. 소돔 왕은 주변 왕들을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 이 왕 때문에 다 져요. 소돔 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죠.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소돔 왕은 누구보다 자신의 어떤 안위와 또 이 왕권이 불안하고 또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예전처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은 승리자의 몫입니다. 이긴 사람의 몫이에요.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 너야말로 진짜 영웅이야. 너야말로 진짜 승리자야.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자는 너야. 네가 승리자니까 이 모든 거 너 가져.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득을 지금 취하려고 엿보고 있어요. 보세요. 살렘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살렘 왕은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근데 반면에 소돔 왕은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소돔 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준 게 아니라 네가 잘해서, 네가 잘 싸워서 승리했어.
네가 힘들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얻은 모든 것들은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너 가져.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속이고 있는 거죠. 소돔 왕은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는 교묘한 속임수였어요. 왜냐하면 2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금 한 가닥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말대로 사람들은 풀어주고 전리품만 챙겼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우리의 재물 때문에 싸웠구나. 아브라함이 우리 때문에 지금 떼부자 되었구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물건들이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였는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럼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욕하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전리품을 다 나눠줘요. 보세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높이면서 인정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또 잡아뜨려서 추락된 자신의 어떤 위상을 높일 희생양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상징한 게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이 소돔 왕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 소돔 왕은 또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또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요.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정말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 채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도록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딱 한 번 지는데 그 전쟁에서 죽어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전쟁에서 이기온 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이 사울 왕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아주 겸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승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울 왕은 점점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의 교만이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렘 왕과 이 소돔 왕 사이에 서 있어요. 살렘 왕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일깨우칩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승리자야. 네 마음대로 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올무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게 늘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살레만과 소돔왕이 있어요.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멸망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그 즉시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계속해서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나를 위한 왕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도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도 이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에 두 왕이 있는데 그 두 왕의 말들을 우리가 늘 두 왕들이 하는 말 중에 한 왕의 왕을 하나의 그 왕이 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인생의 형통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늘 우리의 시선은 내게 승리를 주신, 내게 형통함을 주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늘 여러분 앞에 살렘왕과 소돔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승리자로 부르는 세상의 소리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켜 세울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다 돌려줘요.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둬들인 이 전리품은 5 도시에서 빼앗은 것과 그돌롬의 왕 네 나라가 연합한 그 왕의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합친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써리, 랭리, 코키틀람, 버나비, 메이플리치까지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값 나가는 물건들을 다 합치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거둬들인 지금 가지고 있는 전리품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 정도 물질이라면 가나안 땅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나라를 세워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의 민심은 아브라함 편이에요. 아브라함이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전리품들을요 깨끗이 포기합니다. 깨끗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애굽 바로 왕에게 사라를 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팔아 넘기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은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라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주었던 그 소유물을 다시 바로 왕에게 주나요? 안 줘요. 이게 딱 씻고
킵하지.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늘어가고 또한 많아지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전현도 지사님, 어떤 회사에서 20만 불 연봉을 준대요. 20만 불. 조건은 일요일 날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 된대. 갈 거야, 안 갈 거야? 20만 불이야. 어쩌서지 안 가겠다. 야,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이거 포기하기 쉽나요? 거절하는 게? 20만 불인데. 우리는 이런 경우, 하나님, 딱 1년만 봐주세요. 딱 1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직장에 가서 혼자서 아주 경건하게 마음 나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분으로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안 드려도요, 영적인 데미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1년을 예배를 안 드린다? 다 무너져요. 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고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목숨 걸고 걸지 않아요.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앞에 있는 이 전리품, 욕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더 중요한 분으로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한테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살렘 왕이 했던 행동과 소돔 왕이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생 집사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한테 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 하나님한테. 그러면 믿음의 행한 그 실천은 하나님께 해야 되나요? 사람한테 해야 되나요? 둘 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믿음의 행함도 실천도 하나님. 헷갈리죠?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떤 행함, 실천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 믿음의 행함,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고백일까요?
고백이 아니라 그건 각오죠. 결심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살기 시작했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고백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네? 고백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심이고 각오고,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 지금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가 하루에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한 사랑한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의 모습들이 이미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이미 아시죠. 그래서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고백하면, 여러분 고백은 세상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술도 마시고요, 뭐도 하고요, 정말 나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소돔 왕, 이보시오. 전쟁은 당신이나 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것 척하면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없습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이 많은 전리품, 이거 없어도 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다 당신에게 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세상은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크리스찬들은 원래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 많은 것들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쉽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있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정말 저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넘쳐서 그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맨날 기뻐서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 꼬라지를 보면 나보다 못한데 왜 저렇게 기쁘고 왜 저렇게 신이 나 있는지를 궁금해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저 반면에 2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했던 것을 보세요.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전리품의 11조를 다 살렘 왕에게 줍니다. 왜 주는 것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증거로 주는 거죠. 자신의 것을, 이것이 나한테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12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연약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을 욕구가 너무 강해요. 바리새인들 정말 철두철미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11조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금식을 했고 기도했고 11조 했어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죠. 독수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왜요? 하나님께 해야 될 믿음의 행위들을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잖아요. 나의 어떤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행위가, 실천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사람들께 준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여러분, 고대 전쟁의 승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승자가 욕심을 부리면 세상이 망가집니다. 승리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횡포를 부리고 폭행을 삼으면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 전쟁의 승리자로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승리자였지만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높여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런 행복한 세상이구나, 그 나라에 나도 살고 싶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나만 천국 가는, 나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만 주님 나라 가서 행복한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꿈꾸고 바라던 그 세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보여주는 거는 공동체, 우리 냉리 은혜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기 또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앞에 늘 전쟁이 있어요.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전쟁 앞에는 또한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있어요.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냐? 에베소 6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대상들과 싸워 이길 때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때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 두 번째 말씀처럼 이렇게 싸우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천을, 사람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고자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